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한 중풍병자가 죄책감을 털어내고 건강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는 표현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장 2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수일 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밤 늦게까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들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다음 날 당신을 찾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시면서 전도 여행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이제 뭐 하고 오신 거예요? 며칠 동안 전도를 다니신 거예요. 갈릴리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바쁘게 일하시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돌아오셨다는 소문을 듣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든지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냥 집을 완전히 뭐 했다는 얘기예요? 꽉 채웠다. 문 밖에까지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다.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에게 달려오고 싶었을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유에서, 마치 가위에 눌린 사람처럼, 우리가 가위에 눌리면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죠? 마치 가위에 눌린 사람처럼 꼼짝을 하지 못하고 애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중풍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중풍에 걸려서 그냥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원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거예요. 병이라는 것이 다 그렇지만 중풍병은 참 몹쓸 병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을 때는 아픈 데 없다고, 내가 아픈 데 없는데 왜 병원에 자꾸 데리고 가시냐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버님 모시고 드라이브 하면서 맛있는 음식 사 먹으면서 아주 재미있게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중풍이 오니까 모든 것이 그냥 올스톱이 됐어요. 뭐 다닐 수도 없고요. 음식도 마음대로 드실 수도 없고요. 움직이는 것도 안 되고요. 그랬어요. 중풍이 걸리니까 든든한 산 같은 아버지가 그냥 어린아이처럼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중풍이라는 것이 있는 힘을 다하여 움직여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마음처럼 돌아오지도 않고, 산 목숨을 끊을 수도 없고 한 사람을 버릴 수도 없고, 참 무슨 병이에요? 참 몹쓸 병이에요. 그러니까 부디 중풍 걸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잠자는 결에 가는 게 좋지, 중풍 걸려가지고 몇 년 막 이렇게 살면 너무 인생의 삶의 질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두 가지는 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풍 걸리지 마시고요, 치매 걸리지 마시고요,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는 그 증상이 아주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람이 침상에 누인 채로 메고 왔을 정도니까 그냥 전신이 뭐예요? 전신마비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이유는 중풍병자였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사람이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이다? 죄가 있는 사람이다. 죄인이다 라는 뜻이죠.
물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처럼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 사람은 확실하게 드러난 죄,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가 있었던 사람, 죄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죄책감에 상당히 오랫동안 시달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죄를 사하노라가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미 그 죄에 대해서 죄값을 뭐 했다고요? 받았다. 이미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여전히 죄책감에 눌려 살고 있었다는 그런 상황이죠. 아무튼 무슨 죄인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정도면 동네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눈은 어땠을까요? 본인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정도면 동네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도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과응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경멸의 눈빛과 또는 조롱의 말도 쏟아냈을 것이고 철없는 어린아이들의 놀림도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사람은 가버나움에서 작은 자였어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이 사람은 뭐예요? 작은 자요 그랬는데 작은 자였던 것 같아요. 마음대로 걷지도 못하니 갓난아이처럼 작은 자요. 죄인이라는 낙인까지 찍혔으니 지극히 작은 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갖고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 중풍병자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을 직접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몇 사람이요?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큰 자들만 귀하게 여기지만 예수님은 작은 자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작은 자들에게 관련된 성경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요. 몇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3절입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잇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이건 작은 자를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라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연자 맷돌 이거 목에 달고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종합해보면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면 상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작은 자를 업신여겼다가는 큰 코 다친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임금 되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에게 한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큰 자를 섬기지 않으면 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작은 자를 섬기지 않으면 영벌을 받게 된다고 그래요. 큰 자를 섬기지 않으면 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작은 자를 섬기지 않으면 어떤 벌을 받는다고요? 영벌을 받는다고 그래요. 큰 자를 섬기면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공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작은 자를 잘 섬기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 살려면 큰 자를 잘 섬겨야 되겠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려면 작은 자들을 섬겨야 합니다. 큰 자든 작은 자든 다 잘 섬기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복을 누리고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큰 자들은 겸손함으로 그리고 작은 자들은 사랑과 긍휼로 섬기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 섬기는 삶이에요. 큰 자를 섬겨도 복을 받지만 작은 자를 섬기면 뭐예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선한 마음을 가진 네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중풍병자 한 사람을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문 안에조차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예수님 앞에는 고사하고 문 안으로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심상체로 메고 왔어요.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들은 상황이면 어떻게 해주실 것 같아요? 뒤에서 앰뷸런스가 막 삐요삐요 하면은 어떻게 해줘요, 여러분? 보통 길을 열어주잖아요. 이 상황이면 길을 열어줄 것 같거든요. 길을 열어주든지 아니면 길이 안 열리면 이 침상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전달해가지고 누구 앞으로요? 예수님 앞에 갈 수 있게끔 해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날 거기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같은 동네 사람들인데 길을 열어주지도 않았고 그 상을 옮겨주지도 않았어요. 아마도 네 사람이 길 좀 터달라고 부탁을 했을 거예요. 밀쳐도 보았을 것이에요. 소리도 질렀을 것이에요. 그러나 도무지 길이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 너무하네. 안 그랬겠어요, 그죠?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 좀 너무하네. 길을 열어줘야지 말이지. 너무하네. 그러다가 또 하나님을 말씀을 귀로 들었나 콧구멍으로 들었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참 너무하네. 이런 등등의 실망스럽고 짜증나고 화도 났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실망스럽고 짜증나도 화도 나도 그래도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낙심하고 돌아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낙심할 일이 많아요, 안 많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낙심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했어요. 그 중에 10명이 힘세고 키가 큰 사람들과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큰 성읍들을 보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고 낙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 낙심한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해서 백성들도 전부 다 뭐 했어요? 낙심을 했어요. 우리는 크고 강한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어두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욥이 고난 중에 낙심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고난에도 낙심하고 깊은 고난에서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고난 가운데 우리 마음이 많이 낙심하게 돼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있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에 은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시험도 있어요. 좋은 일인데 모두가 다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할 경우도 많이 생긴다는 거죠. 이처럼 세상에는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낙심을 하면 마치 앙상한 가지에 추운 겨울을 맞는 나무같이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계속 낙심하다 보면 그냥 잎사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에 추운 겨울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뭐하지 말라고 할까요?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13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히브리서 12장 5절 그에게, 여기 그는 하나님이에요.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혼날 때,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을 때에도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튼 모든 상황 속에서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한 실력 있는 그 회사원이 있었어요.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다가 54세에 그냥 해고를 당했어요. 54세에.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야 속이 후련하다.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회사에 매여 가족들과 좋은 시간도 못 가졌고 취미생활도 못했는데 이제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게 되어서 잘됐다 하고 괜찮은 척했어요. 실제로 3개월 정도는 여행도 가고 가족들과 함께 외식도 하고 이 여유를 즐기면서 살았어요. 근데 3개월쯤 지난 후부터 완전히 그냥 말을 잃어버렸어요. 입을 닫아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3개월 내내 죽을 생각만 했대요. 3개월 내내 재밌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죽을 생각만 했대요.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회사에서 잘려서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죽을 생각만 했대요. 근데 쉽게 죽지 못한 이유는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죽을 방법을 찾는데 잘 찾지 못해가지고 못 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쉬운 4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아빠에게 힘을 주자고 했어요. 그리고 4식구가 조용한 찻집에 갔어요. 아내가 먼저 말했어요. 여보, 당신 쉬운 4번째 생일에 우리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그 종이에는 그동안 남편에게 고마웠던 일, 남편이 자랑스러웠던 일 쉬운 4가지가 적혀 있었어요. 그 내용을 다 읽고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랬어요. 남편이 감동을 받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어서 대학생 딸이 또 아빠에게 고마웠던 쉬운 4가지 일을 적은 것을 쭉 읽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저를 이만큼 키워주신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 아빠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계속해서 고등학생 아들이 아빠에게 고마웠던 쉬운 5가지, 쉬운 4가지 일을 읽고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는 우리 가정의 보석이에요. 그러자 아빠가 그만 울음을 참지 못하고 울음이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날 그는 다시 일어났어요. 다 무너졌다고 생각했는데 자기에게 아직 소중한 가족이 있음을 깨닫고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 후 그는 다시 든든한 남편과 아빠의 모습을 되찾고 작은 행복의 조건들에 감사하며 열심히 살았다고 그래요. 세상에는 낙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집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습니다. 교회에 와도 낙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이 뭡니까, 여러분? 가족은 낙심한 식구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교우가 뭡니까, 여러분? 성도가. 낙심한 성도들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결코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낙심한 가족들, 형제들, 성도들 일으켜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사람이 사실 동네 사람들에게 실망했어요. 사람들 참 너무하네. 너무 자기밖에 모르네. 실망했어요. 하지만 뭐 하지 않았다고요? 실망은 했는데 낙심은 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으니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니 방법을 찾고 방법을 찾다 보니 길이 보였어요. 이 사람들의 눈에 보인 게 뭐였어요? 지붕이었어요. 문으로 들어갈 수 없고 벽을 뚫을 수는 없고 지붕을 뚫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지붕에 올라가 기와장을 벗기고 그랬어요. 아무튼 그래서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습니다. 여러분, 길은 찾으면 있다 없다? 길은 찾으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있으면 따라가고 없으면 만들어가면 됩니다. 있는 길은 어떻게 하면 돼요? 걸어가면 돼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만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된다고요. 없는 길이지만 내가 걸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길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길인 거예요. 내가 거가대교를 건널 때마다 돈은 아깝지만 비싸잖아요. 그죠? 거가대를 건널 때마다 돈은 아깝지만 바다 위로 그리고 바다 밑으로 가는 길이 신비롭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옛날에 거가대교 제안하셨다고 그러는데 참 대단한 거예요. 돈은 아까워요. 왕복 2만 원이야. 근데 막 참 바다 위로, 그죠? 그러다가 지나다 보면 바다 밑으로 말이죠. 참 신비롭습니다. 꿈꾸는 사람들, 도전하는 사람들이 일구어낸 길입니다. 포기하면 끝이고요. 도전하면 시작입니다. 포기하면 그 자리가 끝이에요. 하지만 도전하면 그 자리가 뭐예요? 시작인 거예요. 네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도전했어요. 침상채로 지붕으로 달아 올리고 다시 그 침상을 예수님께 달아 내리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혼자 지붕에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이걸 올렸다 내렸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침상을 달아 내리려면 지붕을 얼만큼 뚫어야 돼요? 침상을 달아 내리려면 지붕을 얼만큼 뚫어야 돼요? 제가 볼 땐 거의 다 걷어내야 될 지경 아니겠어요? 참 위험한 일이고요. 그리고 또 그에 따르는 책임이, 뜯어냈으면 나중에 물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이 큰 일이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어요. 그럴 만큼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싶은 뭐가 있었던 거예요?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오늘 어떻게 해요? 낫게 해야 된다. 걷게 해야 된다. 이 소망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붕으로 들어 올리고 지붕에 구멍을 내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가게 했던 거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49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엄청나게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그 해를 황금의 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한 청년이 전 재산을 털어서 금광을 샀어요. 처음에는 금이 괜찮게 나왔어요. 근데 얼마쯤 지나고 나니까 파고 들어가니까 금맥이 끊기고 아무리 파도 더 이상 금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이 금광을 운영할 돈도 없고 실망스럽고 화가 나고 그래서 에이씨 쓸모없는 광산 그냥 팔아버리자 하고 이제 매물을 내놨어요. 그랬더니 동네에서 고물상을 하는 사람이 그 광산을 사겠다고 나섰습니다. 광산에서 쓰던 고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고철들만 수집해서 팔아도 뭐 돈이 될 것 같아서 샀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광산을 사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채굴기도 있고 고철로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채굴기사를 한 사람 고용해가지고 다시 금광을 파기 시작을 했어요. 놀랍게 말입니다. 다시 파기 시작했는데 불과 1m를 팠는데 금맥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게 금 없다고 팔아버렸는데 불과 몇 메다? 아니 10m도 아니고 그냥 1m를 팠는데 금광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졸지에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요. 원래 광산 주인이 보기 쓰려요, 안 쓰려요? 원래 광산 주인이 참 그죠? 그래서 이분이 그 일을 겪고 나서 1m의 철학으로 삶을 살았대요. 그러니까 1m만 더 나가자, 1m만 더 참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험 영업을 했는데 보험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그 광산을 팔아버리고 쓰린 마음에 1m 철학을 세우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또 부자가 됐다고요. 여러분,
랜디 포시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라. 장벽에 부딪히거든 그것은 나에게 절실함을 물어보는 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 장벽에 부딪히면 이게 무엇을 묻는 거라고요? 절실함을. 정말로 너에게 절실한 것이냐? 그러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선한 일하다가 장벽을 만날 때 얼마나 절실한가를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포기할 건지 나아갈 건지 답이 나올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가 장벽을 만날 때 그 영혼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포기할 건지 계속할 건지 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네 사람이 많은 수고를 하고 남의 집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면서까지 중풍병자를 누구에게로요? 예수님에게로 데려다 놓았어요. 왜 예수님에게로? 그 수고를 하고 지붕에 구멍을 내면서까지 예수님에게로 데려다 놨어요. 예수님에게 데려온 이유 단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그들에게 없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자기들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죽기 살기로 그 중풍병자를 누구에게 데려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데려온 거예요. 그들에게는 긍휼의 마음은 있지만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은 없어요. 그들에게는 도와주어도 한계가 있어요. 일어나 걷게 할 수는 없어요. 중풍병자의 인생을 조금 더 편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새롭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중풍병자를 누구에게로요?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일까요? 언제까지일까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들들을 사랑하지만 내 힘으로 그들에게 가족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일까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언제까지일까요? 사실 그죠? 그런 거잖아요. 뭐 잘 있어요, 잘 가세요 인사는 하지만 눈동자처럼 지켜줄 수는 없잖아요.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은 하지만 건강과 생명을 지켜낼 수는 없잖아요. 몸은 씻겨줄 수 있지만 죄를 씻어줄 수는 없잖아요. 도와줄 수 있지만 구원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완벽하게 한들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이 땅에 생사와 복을 주가져가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더 잘해줄 수도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해주실 수 있고 내가 죽고 난 후에도 끊임없이 도우시고 살피실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데리고 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가는 유일한 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우리가 가족에게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향한 최고의 선행은 그 이웃들이 누구를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최고의 선행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일이 생각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딴 건 다 해주면서도 이 부탁은 안 들어줘요. 어버이날 돼가지고 자녀들에게 뭐 선물 사달라면 사줘요. 근데 교회 가자 그러면 안 와요. 남편들이 결혼 기념일 돼가지고 선물 사달라면 다이아몬드도 해줘요. 근데 교회 한 번만 가자고 그러면 니 나가라 이래요. 참 말 안 들어요. 그죠? 예수님 앞에 오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봐요. 우리는 너무너무 쉬운 일인데 어떤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힘든 일인가 봐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방법을 찾으면 길은 있다 없다? 있다. 두드리고 두드리면 문은 뭐한다? 열리든지 부서지든지 아무튼 이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는 이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 전하며 또 강권하며 누구 앞으로요?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갇힌 자들을 내가 이대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자들의 멍에를 걷고 숨쉬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합니다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땅가 그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흔들림에 갇힌 자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자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한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강력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의 작은 자들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그들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 앞에 오셔야
생명이 있고 풍성한 은혜가 있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구들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길 하나님 열어주시고 그 일 내가 힘써서 해보겠습니다 다짐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 작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거처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잃어버려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빠져있는 작은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그들에게 있고 우리에게 작은 도움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 가운데 임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지금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없는 나라와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는 것은 주님에게 있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여 형제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아버지 인도하는 사명 우리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주님이 해주셔야 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인도해내는, 예수님 앞에 세우는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써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네 사람이 가버나움의 지극히 작은 자, 걷지도 못하는 자, 죄인이라고 비난을 받는 자,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그로 걷게 하고 그로 새로운 삶을 살게 길을 열어주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들로 작은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게 하시고 우리의 손발이 가게 하시고 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자라고 결코 무시하거나 경멸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작은 자들을 잘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충성된 선한 일꾼들, 선한 이웃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많지만 하나님,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게 하옵소서. 그들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들이 열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지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노력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도들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들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을 누르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삶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들은 풀려질지어다.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이들을 기필코 예수님 앞에 하나님 모셔다 놓기를 다짐하고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걸음들 가운데
그 가정, 가족들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사랑하는 장승복교회와 거제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